말씀의 제목은 분리해서 연합으로입니다. 분리해서 연합으로.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진주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교회였어요.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인데, 특별히 서부 경남의 어떤 서부 지역에 가장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 지역의 모 교회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905년도에 호주 장로회 소속의 카를 선교사님이 진주 옥봉리에 그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리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새롭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백정과 일반 평민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백정 출신 성도들도 또 평민 출신 성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자는 차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주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 평민 출신들의 성도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거의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3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200명이 된 사람들이 성문 밖에다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1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어느 교회가 훨씬 더 커졌을까요? 그 진주교회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1923년도에 진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백정들도 또 일반 평민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평운동이 전국 각지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갑오개혁 때 그 반상의 구분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평민이 있고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또 믿음 안에서 그들은 연합해야 하고 하나 되도록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갈등과 긴장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에 굉장히 큰 장애와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또한 나는 이미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슬쩍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교회 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또한 높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이방인으로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거룩한 아픔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서의 수신인인 이 로마 교회는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져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마땅히 품어야 할 이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 그리고 비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생각을 조심히 꺼내고 있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시기케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시기케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같은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과 또한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결단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믿음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동족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일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성실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애달픔이 있었듯이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또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잇따라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비유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잃은 자들을 향한 긍휼과 아픔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초등부 사역을 했었을 때 제가 어린이 제자 훈련을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던 적이 있어요. 한 6명 정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모여서 교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천국에는 정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어. 그런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하고 엄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교회 안 다녀요. 엄마하고 제가 천국에서 아빠를 내려다볼 때 너무나도 슬플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슬픔도 아픔도 없다는데 그 천국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바라볼 때 얼마나 슬프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참 영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믿음이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기 아빠를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비록 어린 마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각 사랑방별로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드리고 또 태신자를 품는 노력을 기울이자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농담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말씀대로 정말 2명의 성도가
태신자 작전 카드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마저도 한 분은 세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평소 이 불신자들을 향한 마음의 긍휼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그것에 동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 2명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그 긍휼의 마음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자녀로 서게 된 것도 모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듯이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들어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품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도록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작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신자 작전 그 사역을 하는 것은 그들을 품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이방인 된 우리가 마땅히 먼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세상,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을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언젠가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을 밝히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 처음 익은 것, 하나님 앞에 처음 바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굉장히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제물입니다. 또한 처음 율법과 할례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과 또한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거룩함, 특별한 구별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를 통해서 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영적 수혜를 대신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 이 본문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돌 감람나무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앞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서 그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몇 가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20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마지막 22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동사들을 활용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 이렇게 전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의 그 촛대,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들에게로 그 복음의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이방인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우월함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좋은 신앙의 반석 위에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이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면, 내 생각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바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우월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교만하게 판단하며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도, 그럴 능력도, 또한 그럴 우리 스스로의 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모 대형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새가족으로 오셔서 예배도 참 열심히 잘 참석하시고 또 주변 분들의 어떤 그 주변의 평판도 참 좋으셨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 갑자기 어떤 기존의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과 좀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시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인 거 보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자신이 떠나온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있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있었던 그 대형 교회는 무엇이 좋았는데, 예배가 참 이래가지고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좀 이게 뭔가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분의 그 말이 기존에 계셨던 이 성도님들을 자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어떠한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참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또 그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헌신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툭 튀어나와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렇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저도 그 일을 보면서 참 교육자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지 못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을 판단하며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요 참 쉬워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남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연약한 자이고 나도 똑같은 허물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스스로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울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과 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이방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며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늘 감사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